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6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죠. 그런데 6살이 되어가지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잘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니까 정책을 잘 하다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이제 폐역한 길로 돌아가서 결국에는 자기 신하들의 배반을 받고 신하들에게 무참하게 살해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 요아스 왕의 아들, 오늘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아마샤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그에게 기대하셨고 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며 그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는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북이스라엘에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소위 오므리 아합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뒤를 이어서 요아스라는 왕이 일어서고 그 다음에 일어선 왕이 바로 또 요아스라는 왕이죠. 남쪽 북쪽이 똑같이 요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었는데 그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또 오늘 생각하면서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다 왕 아마샤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아시죠?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지휘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요아단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제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남쪽의 왕으로 올라가는데 요아스의 아들로서 올라가는데 북쪽 요아스 이 왕이 2년이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되죠. 그런데 몇 살에 왕이 되었냐면 25살에 되어가지고 이 아마샤라는 왕이 29년간 남쪽 유다를 이제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아단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출신의 여자가 어머니인데 여호아단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기쁨이다. 여호와는 기쁨이시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예루살렘 여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아마샤조차도 정통적인 이 유다 지파의 왕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라는 왕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2절에 걸쳐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성경은 반드시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 3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어요? 정직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다. 자, 여러분 요 말을 들어보면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런데 그 아비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눈에 옳은 것을 그가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건 좋은 일이다. 그 일을 하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한 줄만 보면은 아주 좋은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일, 여호와 눈에 드는 일, 여호와가 옳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일을 이 사람이 행했다는 거예요. 이 아마샤가.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단어예요.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 조상과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보통 남쪽 유다 왕들을 평가할 때는 반드시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 또는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역대하 25장에 가면 이 단어를
다르게 바꿔 놓는데 뭐라고 바꾸냐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전히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 진실하게 참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오직 여호와를 위해서 그가 행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런데 이 오늘 왕이 된 아마샤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한 일을 하기는 하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너무 기뻐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 여호와 눈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건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배를 드렸는데 온전하지 않아요. 이 시간 뜨끔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라는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옳은 일을 착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모범생이 범생인데 그 마음속에 딴짓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요즘에 저 드라마 파수꾼에 보면은 그 무슨 뭐 검사장 아들이 그런 친구 학교에서 모범생이야. 근데 살인자야. 애들 앞에서 학교 앞에서 막 너무 모범생인데 보면 속에 나쁜 게 있어. 애들 사람을 죽여 애들. 그런 짓을 하는데 바로 뭐냐면 이 아마샤 왕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교회 충실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처럼 제사 지내고 온전히 다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섬기는 왕처럼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마음속에는 온전한 마음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주의, 소위 말해서 이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적당하게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데 실제로 우리는 예배를 보이기를 누구에게 보이냐면 사람들에게 보여요. 특별히 강단에 서 있는 이 별로 뭐 보태주는 것도 없는 그 목사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많다는 거야. 그분이 보시기에 목사가 보기에 졸지 말아야지, 껌 씹지 말아야지, 카톡하지 말아야지, 딴 일 하지 이러면 그 다음에 이왕 졸더라도 약간의 이 고개를 흔들면서 뭔가 듣는 척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 바로 너는 다윗과 같이 행치 아니하는구나. 온전한 마음이 없구나. 하나님은 그럼 그 순간 하나님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은 예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이 시간 여기 있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여기 계시나요? 하나님이 우리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나요? 그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든 없든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마음의 관계가 되냐. 그것이 예배거든요. 바로 이 아마사의 신앙이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고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린 말이에요. 이 아마스 왕. 아마샤 왕이 왜 그 부친 요아스가 행한 게 도대체 뭐였는데 그렇게 했느냐. 그 부친은 우선 이 사람이 아버지인 요아스와 이 아들 아마샤가 인생이 똑같아요. 지금 붕어빵이야 완전. 어떻게 했냐.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둘 다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요아스가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6살에 왕이 돼가지고 제사장인 그 고모부 품에서 크잖아요. 그래서 그 고모부가 제사장으로서 율법 가르치고 성전을 건축하라 해가지고 제사장한테 건축을 하라 했더니 하나도 안 하는 거야. 돈 떼어먹고. 그죠? 그러니까 직접 이 왕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직영체제를 해서 건축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만큼 이 요아스가 충성해져. 마찬가지로 이 아마샤도 그렇게 충성을 합니다. 처음에. 근데 이 사람들 둘 다 나중에 무슨 짓을 하느냐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요아스도 딴 데 가서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우상을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아세라상을 세워버려요. 마찬가지로 이 오늘 말한 아마샤 왕도 에돔하고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에돔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딱 전쟁에 이기고 나서부터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둘 다 끝은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둘 다 그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꾸짖으시는데 둘 다 똑같이 선지자가 꾸짖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복종을 해야 되는데 둘 다 거부를 해버리고 배척을 합니다. 그 선지자 쫓아내버리고 마는 이런 일을 해요. 둘 다.
그 다음에 둘 다 또 무슨 일을 하냐면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니까 외적이 침입이요. 밖에서 침입을 하고 공격을 해오니까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 항복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로 사용되는 금은과 그릇과 이런 것을 뇌물로 바쳐버려요. 그리고는 자기가 살아나는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 둘 다 아버지 요아스와 아들 아마샤는 둘 다 부하의 배신에 전부 다 암살되고 맙니다. 그렇게 죽습니다. 참 이런 일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바로 이 아마샤 왕이 했던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 4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잘못했던 게 바로 4절에 보니까 산당을 제하지 아니했다. 산당이란 뭐예요? 우리가 얘기했죠. 가나안 족속들이 본래 그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지어놓았던 사당과 같은 집이 있죠. 거기서 제사를 지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점령을 하고 나서 성전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예배하기는 중심을 보고 허락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내 이름과 내 눈과 내 마음을 이곳에 두겠다.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게 하는데, 백성들은 자신의 습관 때문에 산당에서 계속 예배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모르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이 산당을 없애라. 이제 나는 내 이름을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다 둔다 하는데도 이 유다나 이스라엘 왕들은 그걸 없애자고 산당을 오히려 장려해요. 산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수입도 생겨 좋았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정작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러면서도 산당에서 여전히 예배를 드리는 우상 숭배의 형식과 예배를 잘못된 예배 형식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결국 가나안 땅에서 축복받은 민족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끝나고 말아요. 딱 한마디 히스기야 왕 때 그것을 없애긴 없애지만 그때는 이미 나라가 망해에 가던 시점에 없애나 말아야 돼버려요.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산당을 아마샤 왕은 없애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사람이죠. 이런 아마샤 왕이 그렇다고 무슨 일을 했느냐, 그 세 가지를 오늘 14장에 보면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이제 정권을 잡게 되니까 이 사람이 25세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몇 년 동안 아마 정권을 잡았고 그리고 힘을 키웠겠죠. 그래서 자기 세력이 강해지고 집권이 이제 아주 강고하게 되니까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아버지를 배신해서 암살했던 그 2명의 배신자를 처단합니다. 그래서 그 2사람을 잡아가지고 우리 자기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그걸 없애버려요. 그래서 처형에 처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처형을 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읽어보면은 보통 처형을 하면 옛날이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3족을 멸해버려요. 완전히 죽여버려요. 예후도 그랬잖아요. 예후가 아합 왕을 죽이고 그 부인 이세벨을 죽이고 그 아들 아하시아를 죽이고 다 죽여버려요. 전부 다 죽이잖아요. 완전 숫대밭을 만드는데 이 아마샤는 왕이 되어서 보복을 하고 원수를 갚는데 딱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 2사람만 죽이고 말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 자식들, 자손들을 건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에 나와 있는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은 아비의 잘못을 아들에게 넘기지 말고 아들의 잘못을 또 아비에게 하지 말라는, 소위 우리 요새로 말하면 연좌제죠. 누가 하나 잘못하면 막 이렇게 다 엮어가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아마샤 왕이 그렇게 자기 아버지 부왕의 그런 원수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아주 잘 지키는 이런 일을 하죠. 이렇게 하고 나면서 말씀을 잘 지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를 통해서 전쟁을 하도록 합니다. 이 에돔이라 동쪽 요단강을 건너서 남동쪽에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유다의 본래 속국이 되었어요. 다윗 왕 시절에 항복을 하고는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는데 유다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힘이 없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힘을 세워가지고 소금도 안 바치고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쳐들어가서 에돔하고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샤가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을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 아마샤 왕이 어디에서요? 염곡. 염곡이 뭘까요? 염라대왕이 사는 곳인가요? 소금 연자에 골짜기 국자, 소금 골짜기야. 그러니까 소금 골짜기 그러면 여러분 어디가 생각나요? 바로 사해바다, 염의 바다가 생각나요. 바로 그 옆에 인근이 에돔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럼 에돔에 들어간, 에돔에서 보면은 비스가 산에서 보면, 제가 이스라엘 안 가봤는데 비스가 산에서 이렇게 보면 유대 평양 광야가 쫙 눈에 보이고 그 밑으로 쭉 밑에 한 해저 한 200m 밑으로 염해가 그렇게 있어요. 그게 소금바다예요. 그리고 말하는 사해예요. 그게 보이는데 그 사해 건너편 골짜기가 바로 염곡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을 침공하는데 염곡으로 들어가서 소금 골짜기에 들어가서 에돔 군사 몇 명을 쳤어요. 10,000명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또 셀라를 쳤다. 셀라가 뭐죠? 셀라라는 말은 바위라는 말. 바위. 그래서 셀라 하마누고 그러면 뭐죠? 무슨 바위죠? 이병택 집사님 무슨 바위? 셀라 하마누고. 다윗의 유명한 그 승전, 진짜 구세 일생을 살아나는 그 기적의 현장이 바로 셀라 하마누고시죠. 셀라라는 말이 바로 바위라는 거예요. 바로 그 바위에서 다윗이 구원을 받았죠. 바로 이 셀라라고 하는 이것이 아마 에돔의 수도가 아니겠나 싶은데 셀라를 공격했어요. 거기서 오늘 우리 7절에 보면 셀라를 쳐서 취했다. 단지 그 성을 점령했다.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역대하 25장에 가면 셀라를 공격해서 거기에서 똑같이 또 에돔 이 군사를 10,000명을 쳐버려요. 그래서 잡아가지고는 에돔 그 바위, 셀라 바위 꼭대기에서 그들을 절벽에서 다 하나씩 밀어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이 낙하암처럼 그 셀라 바위 절벽에서 다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합이 몇 명이 죽는 거예요? 20,000명이 죽어요. 그리고는 그 셀라 그 바위 이름 그쪽을 갖다가 욕드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늘 이름을 지었다 그랬죠. 욕드엘, 그죠? 욕드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 욕드엘이라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 전쟁을 이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아마샤는 부왕의 원수 배신자 2명을 처형했고 에돔이라고 하는 영원한 자기 이 속국에서 독립하려고 했던 그들을 멸해서 다시 또 그들을 정멸을 했는데 이렇게 승전하고 좋은 일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또 다른 전쟁 하나를 일으킵니다. 8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 또 다른 전쟁을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데하고 전쟁을 하냐면 북쪽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안에서 배신자를 처형하고 외적인 에돔을 천명하고 그런데 이제는 북쪽에 있는 동족인 북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8절만 딱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뭘 하자고요? 우리가 오라. 어떻게 우리가 뭘 하자고? 대면이라는 게 싸우자 이 말이에요. 성경을 싸우자 이렇게 표현하고 대면하자라는 용어를 썼는데 뜻은 싸우자는 말입니다. 바로 왕이 누구냐면 요아스라고 하는 북쪽에 왕이 있는데 그 왕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왜 여기 우리 8절에 보면 아무 얘기가 없는데 48절 이 본문에 보면은 아마사가 예후의 손자 이 말이 나오기 전에 그때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라고 합니다. 그럼 그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전쟁을 하고 이긴 날이에요. 그러니까 에돔과의 전쟁에서 20,000명을 처형을 하고 에돔을 정벌하고 승리한 그 감격에서 그 승전한 그 기쁨에서 그 자만심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자는 이런 전쟁을 이제 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실제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있고 여기는 10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도 북쪽이 넓어요. 그 다음에 힘도
군사력이나 인원도 훨씬 북쪽이 많아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훨씬 더 세요. 다만 정치적으로 남쪽은 유다 지파만 왕이 되니까 안정이 되어 있는데 북쪽은 왕조가 자꾸 바뀌잖아요. 그거 차이 외에는 모든 것이 북쪽이 더 강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 아마샤가 북쪽을 하면서 바로 이런 소리를 냈다. 축포로 대포를 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하는데 전쟁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굉장히 교만. 에돔도 우리가 무찔렀는데 그리고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부왕이 먼저 나가고 이제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져서 우리가 이 정도면은 북쪽 이스라엘하고 한판 붙어보고 싶다 하는 교만을 이 전쟁의 승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모르고 이 사람은 자기가 싸웠다. 실제로 여기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역대하 25장은 바로 이 열왕기하 14장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뭐냐면 이런 이유를 달고 있어요.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면 도전을 어떻게 하냐면 이 아마샤가 에돔에서 승리하고 나서는 에돔에서부터 뭘 가져오느냐면 우상을 들고 가요. 싸움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전리품들 뭐 사람들 붙잡아서 노예로 오고 많은 전리품을 갖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에돔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우상을 경배하고 숭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북쪽하고 전쟁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갖다가 그때 보내요. 이 역대하 25장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이 아마샤 왕을 경고합니다. 아니 전쟁을 하려면은 이스라엘 군대를 만약 공격을 하는 건 좋은데 절대로 너희들이 공격을 하려면은 이스라엘 이걸 하지 말고 반드시 너희들끼리 전쟁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전쟁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기고 나와서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가 자기 교만을 하니까 전쟁을 막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안 된다고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까지 숭배하니까 이건 너희들이 싸우면 진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죠. 더군다나 또 이 전쟁을 할 때 과정을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에돔하고 전쟁을 할 때 이 아마샤가 전쟁을 하려다 보니까 군대를 모았는데 전국에서 30만을 동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왕국에서 30만이 왔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돈, 은 100달란트를 북쪽 왕에다가 요아스 왕에다 주고 거기에서 10만을 군대를 빌렸어요. 용병을 거든. 그래서 40만 군대를 싸우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그 10만은 데리고 오지 말고 우리 유다에 있는 30만 가지고 전쟁을 해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야, 도대체 너희 생각해봐라. 나는 너희를 이기게도 하고 질수도 다 할 수 있는데 왜 북쪽 이스라엘의 동포들을 데려가려 하느냐. 돈까지.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그 선지자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은 100달란트를 지불했는데 그 돈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지금 돈까지 주고 계약 다 끝내서 용병 10만이 왔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뭘 하느냐면 여호와께서 그거보다 더 큰 걸 주실 것이다. 100달란트 때문에 쩔쩔 매지 말고 이 전쟁을 통해서 더 크게 얻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샤가 그 말을 긴가민가 하다가 그래도 하도 선지자가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전쟁에 갔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10만 명을 북쪽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럼 전쟁을 이겼어요. 근데 문제는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이 돌아가던 10만 이 북쪽 군사들 용병이 그냥 간 게 아니라 유다 성을 지나면서 성마다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훔치고 유다 백성들을 3,000명이나 죽이고 그리고 사마리아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걸 알게 되니까 아마샤 왕도 흥분하죠. 그죠? 사실 그 용병 10만은 그 당시에 전쟁을 하게 되면 돈도 돈이지만 이기면은 거기서 얻는 전리품들이 군인들 거거든. 자기들 거니까 그 수익이 엄청 많대. 싸움해서 좀 그걸 벌어보려고 했는데 전쟁을 안 시키니까 전쟁 파견해가지고 은 100달란트는 왕이 가져갔고 자기네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징병군들이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런 횡포를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이제 거기에 대한 것도 따질 겸 또 그리고 이제 에돔과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그
에돔에서 가져온 우상도 있고 하니까 그 우상에다 경배하고 싸움을 해서 이제 이기게 해달라. 그리고 빕니다. 그 우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상이 빈면을 싸우면서 이기게 할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다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잘 보시오.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게 에돔 아니냐. 근데 그 에돔의 신이 우리한테도 져가지고 이래가지고 꼼짝도 못하는데 그 신한테 절을 하고 다시 북이스라엘에게 이기게 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믿고서 지금 그 사람 그 신을 어떻게 믿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겼지. 근데 패망한 에돔의 신을 가지고 오고 그 신의 얘기를 듣고 그 힘으로 북이스라엘과 싸운다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가 보면 그 말이 딱 맞아 이 지점으로.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 우상에 빠지게 되면 그런 것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치가 안 들어오고 상식도 안 들어오고 이단에 빠진 분들은 상식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 왕이 흥분을 해가지고 그 선지자를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우상, 여러분 우상이 괜찮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믿음이 좋아서 믿습니다 하면 우상이 물러갈 것 같죠. 우상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우상이라는 존재는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영은 우리가 사람이 우리는 몸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접촉이 되지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그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 우리 인간이 감각적으로 만들어 놓은 형상이고 우리의 지혜로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에 딱 맞아요. 하나님은 영이라 우리가 영적 존재지만 영은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는 힘든데 우상은 우리 본성하고 딱 들어맞으니까 우상에 무조건 빠지게 돼 있어요. 이단에게도 무조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보여서 기도가 안 되는데 뭐 나무라도 깎아놓고 하면 그것이 눈에 보이니까 뭔가 썩은 이 그루터기 나무가 뭔가 복을 줄 것 같거든. 번개 칠 때 뭔가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질 것 같거든. 이런 우상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가 구별된 초월된 분이세요. 그런데 그 초월된 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상은 인간의 지혜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몰라요. 뭐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 얘기하면 그게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그 말씀조차도 우리의 지혜나 이성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무한대의 분이 자신을 알 만큼만 성경으로 우리에게 계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성경에 쓴 거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성경에 쓰여 있는 것조차도 오늘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이 이단들은 성경보다도 더 나가서 거의 하나님 수준 돼가지고 아는 것처럼 아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데 우상은 우리 이성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거기 빌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우상을 만드는 첫 번째 목적,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인간의 목적을 책임자는 것이에요. 내가 뭐를 하고 싶다. 내가 뭘 이루고 소유하고 싶다. 내가 성취하고 이것이 목적인데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거기 빌어서 우리 자식이 내가 우리 딸이 아들을 꼭 낳게 해달라. 우리 남편이 이번에 꼭 승진하게 해달라. 우리 아들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 뭐 병을 고쳐달라. 전부 다 우상은 그렇게 인간적인 욕구와 목적을 가지고 욕정을 가지고 거기서 천거하게 돼 있어.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첫 번째 우리 인간의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좀 맞질 않아요. 차라리 우상이 아싸래. 돈 넣고 돈 먹기도 되고 편하다. 그러니까 인간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본성과 목적과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는 모든 것은 우상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런 것이다. 바로 이 왕이 우상을 섬겨요. 이방 에돔의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다 절을 하니까 뭔지 모르겠고 좀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징계를 하니까 이 아마사가 그런 전쟁을 이제 하면서 이 전쟁을 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이겼을까요? 절까요?
당연히 졌죠. 그죠? 저야 그래서 패망을 합니다. 그래서 도전을 하는데, 보면 이제 선전포고를 하는데, 아주 선전포고를 너무 멋있게 해요. 오늘 선전포고에 보면 9절하고 10절을 한번 우리가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사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어 궁에나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이 말은 누가 하는가 하면은 이제 8절에서 이 아마샤가 요아스에게 전쟁을 하고 나와 대면하자고 딱 하니까 이스라엘 왕인 요아스가 남쪽 아마샤 왕의 그 선전포고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답을 하면서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요. 레바논 산이 있는데 거기에 백향목 나무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레바논 산에 보면 가시나무가 산이 있다는 거야. 근데 가시나무가 어느 날 이 백향목 나무들은 야, 네 딸 나한테 줘.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결혼을 시키자. 가시나무가 백향목. 이 가시나무라는 건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쪽 유다를 이렇게 빗대서 하는 거예요. 형편없는 것이 말이야. 레바논의 백향목이 누구겠어요? 우리 바로 북쪽 이스라엘이다. 우리한테 감히 니네가 뭘 하자는 게 말이 돼. 니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결과되냐. 레바논에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가시나무를 다 짓밟아 버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냐면 여기 10절에 보면 얼마나 이게 약을 올리는 게 네가 에돔을 쳐서 파했으면 이겨가지고 지금 마음이 교만해졌어. 그러니까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에 나가라. 네가 싸워가지고 이겼다고 지금 되게 자랑하고 있는데 잘난 척하지 말고 네 왕궁에 앉아가지고 네 혼자 즐기기나 해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네가 막 싸움을 하려고 한다면은 화를 자체해서 너뿐만 아니라 유다 왕이 완전히 망하게 되거든. 싸움하려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약을 올리면서 이 아마샤를 갖다가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아마샤가 화가 나겠어. 근데 그러니까 한껏 높아진 교만한 사람이 이제 싸움을 하려고 드디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북쪽 요아스가 선수를 치는 거예요. 침공을 먼저 공격을 해요. 불의의 공격을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공격을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내려오다가 보면 약간 서쪽 지중해 쪽으로 가서 거꾸로 베스메스라고 하는데 이 성이 나옵니다. 베스메스는 예루살렘에서 한 25km 떨어져 있는 이 산 비탈에 있는 성인데 그 비탈에 이게 소알 골짜기라고 해요. 그리로 싹 올라가면 예루살렘을 갔다가 올라가는 게 20분이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기습을 해가지고 베스메스를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베스메스가 점령이 되구나. 그러니까 아마스는 밑에서 아마샤가 싸우려고 기다리다가 예루살렘을 싸우려다가 기습을 하니까 싸움 나가지고 전부 다 아마샤가 체포가 돼요. 포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이 북쪽에서 아마샤를 체포해가지고 그리고 그 인질로 삼고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문 열어라 그러니까 열겠어 안 열겠어. 왕이 여기 있는데 문 열어라 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북쪽 문에서부터 여기 성경에 보면 400규빗이라 180m짜리 성벽을 완전히 헐어버려요. 성벽을. 그러니까 성을 부숴버린다. 예루살렘 성을 부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왕을 데리고 있으니까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에 들어가서 또 금이며 은이며 성전 제사에 드리는 기물들 전부 그게 솔로몬 다윗 때문에 전부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걸 전부 다 해가지고 왕을 끌고서 포로를 해가지고 자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끌고 가버린 거예요. 싸움을 해가지고 교만하게 이렇게 싸우다가 사실은 이게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 아마샤가 헛바람이 들었어. 싸움을 이기게 하는데 그 싸움이 너 북이스라엘 용병 데려가지 말고 니네 군사만 해도 이기게 할 것이라는 그 선지의 말대로 하나님이 이기게 한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사업해서 자기가 뭘 해서 공부를 했어. 자기가 뭘 해서 잘했다 생각을 하니까 한껏 높아져가지고 덤빌면 덤벼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아스를 통해서 징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참하게 요아스를 패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그렇게 붙잡혀 있다가 성경학자들의 그 역사에 보면 한 9년인가 붙잡혀 있다가
그 요아스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왕이 북쪽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다시 일어나는데 그때 석방이 돼서 남쪽에 왔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래가지고 남쪽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왕이 되었다 그랬는데 근데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오니까 왕의 권위며 이런 것이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갖다 배신합니다. 또 이제 배신을 당하는 거죠. 당신은 왕으로서 나라도 지키지 못하고 포로에 되었다가 이렇게 와서 우상도 섬기고 하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하니까 그만 이 아마샤가 도망을 합니다. 남쪽으로 해가지고 라기스라고 하는 성으로 도망을 가요. 라기스는 한 70km 떨어져 있는데 이 유다 왕국에서는 예루살렘 다음으로 큰 성입니다. 아주 요새예요. 그래서 아무도 침공할 수 없는 굉장히 아주 요새인데 그렇게 큰 두 번째 그렇게 큰 성인데 거기로 도망을 피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들이 첩자를 보내 거기서 죽여버려요. 그 안에서. 그래서 죽은 시체를 말에다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장사를 지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마샤 왕은 죽고 맙니다. 근데 성경은 역대하에 가보면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이런 일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역대하에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이 싸움에 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뭘 해 교만해서도 아니고 이렇게 기록을 안 하고 딱 아마샤가 돌이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무섭잖아요, 그죠? 아마샤가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왕이 우리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그 우시아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섬기던 시대 왕입니다. 우시아가 그 다음에 왕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아마샤 왕에 대한 잠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3절 넘어가서는 23절부터 끝에 마지막 29절까지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이 기록자가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할 텐데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24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위해 있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아마샤가 왕이 된 지 15년째에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요아스의 아들이 누가 왕이 됐다고요? 여로보암이 왕. 여로보암은 누구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시조잖아요. 그죠? 북쪽 이스라엘 만든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다시 요아스가 자기 아들 이름을 여로보암이라고 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로보암 2세라고 그러는데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왕에 올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몇 년 동안 다스렸나? 41년. 왕 중에서 제일 오래 통치한 사람이 41년 동안. 이 사람이 41년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오래 왕을 했는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이 사람을 평가하는 거 보면 24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뭐래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이건 나쁜 것이라 하는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유명한 말이 나오죠. 북쪽 이스라엘 왕들한테 꼭 들어가는 말이 뭐라 했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 그걸 따라했다. 여로보암이 뭘 잘못했다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단과 베델에다가 사당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하잖아요. 그 죄를 북쪽 이스라엘은 전부 다 그걸 하고 있었는데 예외 없이 이 여로보암 2세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서 악한 일을 행하면서 똑같이 조상들과 똑같은 그 여로보암이 범죄했던 그 나쁜 일을 똑같이 따라해서 제사가 아닌 혼합주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에 대한 평가 전부 다예요. 23절, 24절 이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여로보암 2세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사람이 25절에 보면은 자 25절에서 우리가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여기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요나는 그러니까 어느 왕 때 사람일까요? 어느 왕 때 사람이죠? 다윗 왕 때? 세종대왕 때?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뭘까? 바로 이 여로보암 때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그럼 여로보암은 유다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요나는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입니까? 남쪽 유다 선지자입니까? 그렇죠. 요나는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기억해주세요. 엘리야, 엘리사는 전부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남쪽 유다의 선지자. 그러니까 그걸 구분할 줄 알면은 여러분들은 뉴욕에서 10번째 아내들은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거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그 다음 계속 읽어요. 시작.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해, 국경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회복했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하맛 어귀라는 거 어디냐면 북쪽 이스라엘이고 남쪽 유다가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이쪽 동쪽 위로 가면 아람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있어요. 이 아람 제국이 수도가 그냥 다메섹이라고 하는데 다윗 시절에 솔로몬 시절 때 이걸 다 정복을 해가지고 대왕국을 이뤄요. 근데 남쪽 북쪽이 갈라지면서 쪼그러든 거죠. 북쪽 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2세가 위로 올라가 영토임을 다 확보해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하맛 어귀라는 건 이쪽 유프라테스 강 있는 이쪽에 북쪽에 있는 아람 땅을 전부 다 다윗 솔로몬 때 지배했던 그 대왕국을 완전히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 하맛 어귀 이만 하나가 딱 들어가면 영토 무지무지하게 넓어서 통일왕국과 똑같아졌구나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요. 북쪽으로는 그렇고 남쪽으로는 유다가 있으니까 유다를 쳐들어갈 수는 없고 유다 어디까지 갔느냐? 남쪽에는 어디요? 아라바 바다까지. 아라바 바다가 어디냐? 이걸 잘 이게 바로 사해바다. 사해바다. 그러니까 사해바다가 유다가 바로 걸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사해바다까지인데 여기까지 하고 북쪽으로 전부 다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통일왕국보다 더 큰 나라가 됐는데 그것을 기록하는데 딱 한 줄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이죠. 그 이정근 집사님 저거 옛날에 전에 얼마 전에 이랬어요. 이 구약을 우리가 계속 분가하니까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사가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한다면은 사람들이 한 일을 기록한 것이 역사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한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예를 들어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2세가 한 일을 만약 기록하려면 성경이 한 100페이지 써야 돼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 왕이. 그 당시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가장 강대했고 북이스라엘이 나눠지면서 어느 누구보다 더 강했던 왕이 여로보암 왕이. 근데 그 여로보암 왕의 기사가 단 7절에 딱 끝나고 말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 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영토를 넓혔든 어쨌든 딱 한마디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이걸로 끝이. 그 영토를 누가 싸워서 이겼고 어떻게 이겼고 그 영토에서 뭐가 생겼고 돈이 얼마 줬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우리 사람 같으면 그런 걸 써야 되니까 하맛 어귀를 침공할 때 몇 명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싸워서 뭐를 이겼고 누구하고 싸웠고 뭐 잡다하게 인간의 얘기를 써야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평가를 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록 성경은 바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잖아.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 우리는 그게 아니라 구속사로 이 세상을 창조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다윗이 훌륭한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솔로몬이 훌륭한 게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사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에 보면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치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그런데 정작 성경에서는 이 여로보암 시대를 이렇게 딱 한 줄로 해요. 그리고는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26절부터 우리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자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 완전 영토를 회복하게 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게 바로 26절부터 나온다는 얘기예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유를 딱 제시하셔요. 성경에서 딱 간단해요. 이스라엘이 너무 고생을 한다는 것이에요. 너무 북쪽 이스라엘이 너무 고난을 당했죠. 고난이 아주 극심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도와줄 자도 없다. 매인자라는 건 결혼한 기혼자들, 노인자는 그럼 뭘까요? 결혼 안 한 미혼자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전 백성들의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아주 고난에 가장 밑바닥에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이 보셨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긍휼 사랑이에요. 아, 이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그걸 하나님 보시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불쌍한 마음이 이게 첫 번째 이유로 바로 이 여로보암이 이런 강대국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불쌍하게만 여기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27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이름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을 갖다가 지키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놓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절대 그들을 없애는 게 아니라 지키겠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 민족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없앨 수가 없다는 거죠. 딱 두 가지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한량없는 그 긍휼과 자비심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 이거 두 개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절대 잘나서 가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여러분 지킬까요? 그럼 우리는 벌써 이미 믿음으로 평가한다면 저부터도 여기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미 전 갔어요. 여러분들도 거의 비슷하게 우리 다 이미 끝났다 이거예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평가한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헌신 가지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키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한테 제일 가장 큰 도전이 뭐냐면 하나님 나 좀 불쌍히 봐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거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전 이렇게 섬깁니다. 하나님 전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카운트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 나의 행편없어 나 불쌍히 좀 봐주세요. 나 불쌍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첫 번째 우리를 도우시는 힘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보면 성경이 간단하게 한마디 나오면 약속이에요. 구약, 신약, 약속이죠. 그 약속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는 약속을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가 부르시면 절대 버리시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는 무조건 사는 거예요. 우리 믿음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에 보면은 하셨으므로 27절 끝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였다.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따라했다. 그 죄를 따라 가장 악했던 이 여로보암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가장 강국으로 만들었다. 도대체 난 이런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으려면 하나님 쓰임받아 사용하여 주시 나를 사용 그럼 뭔가 하나님 잘 섬기고 이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셔가지고 초강대국으로 만드는데 가장 악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손을 빌렸을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 여기서 좀 제가 축복이라는 말 함부로 했어요.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보암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거는 그 사람이 뭐 어떻게든 착하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나 써요. 바로 왕을 사용해서 모세와 싸우게 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로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민수기 22장 24장에 누구죠?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악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사울왕 같은 사람도 쓰세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그 사람이 착하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쓰임받고 싶어요.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임을 받아요. 악한 자도 쓰임을 받아요. 지금 여기 보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그 손에다가 이스라엘을 맡기셨다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우리가 납득이 되겠어요. 자,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절대 우리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뭐라고 돼야 돼?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가 아니고, 그렇죠. 사용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사용되고 있어요. 이병택 집사님은 다른 사람이 전기공사에 나가면 그게 얼마나 선한 하나님의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저 쓰임 받으니까 전 부름 받고 싶어요. 목사 다 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아마 목사 되는 걸 거예요, 전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 부름도 아니고 쓰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병택 집사님이 저는 몰라요. 목사 제가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전기 드라이버 들고 와서 전기 고쳐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성실하게 그 주인이 보고 너무 일하도 쉬고 하세요. 아니면 내가 맞춰야지. 그리고 꼼꼼하게 자를 거 자르고 깨끗하게 하고 전기가 잘 통하게 하고 혹시 잘못된 경우가 다시 보고, 이 주인이 이거 보고 나서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이죠? 전기 고치는 사람이죠. 뭐 하세요? 저 교회 나가요. 아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영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저정민 집사님 그렇게 영광 돌리세요. 그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지, 전부 여기 와서 주여, 이거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여 한 사람 불러 모으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바로 이 여로보암이 사용됐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것이 또 중요한 것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라가 이렇게 강대해지고 영토가 넓어져서 축복일까요? 이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을 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건방졌을 때 망했잖아요. 똑같이 지금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면 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우상을 섬기고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야 하는 마지막 최후의 가장 무서운 경고가 하나님이 이런 넉넉함으로 주셨어요. 풍부함으로 좀 넘치도록 이렇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축복해서 너 어떻게 할 거냐. 놀라웠게도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이 여로보암이 죽고 나면서부터 몰락의 길로 가서 20년이 안 돼서 망해버렸다.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20년, 200년이 버텨왔던 나라가 20년도 안 돼서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명하게 말해. 그리고 나라 조차 흔적 없이 버들어져가지고 이 이스라엘은 이름조차 없어요. 유대민족은 유대인이라는 이름도 남지만 이스라엘 이름조차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굉장히 무서운 경고예요. 쓰임받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무슨 물질적인 건 어떤 것이 소유가 되었을 때 그걸 축복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로보암에게 바로 그것을,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약속 뒤에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가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때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는 배부르다, 좋다,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하는데 참 너무 평강스럽다. 여러분, 있어가지고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강입니까? 배부르고 돈 생기고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평강이, 그건 평강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식으로 한다.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 앞에서 어떻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로보암은 사람 앞에서 대단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 보기에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우리말 세종대왕보다 더한 사람이 이 사람. 생각해보세요. 남과 북으로 나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나 솔로몬은 전체지만 나뉘었는데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만 가지고도 다윗 솔로몬의 그 왕국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건 대단한 왕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더구나 여호와께서 쓰시고 있잖아요. 그 손을 들어서 일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게 복을 줬는데 사람 앞에서는 엄청나게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왕이 7줄에 딱 끝나고 말아요. 7줄에 끝나고, 그것도 뭐 한 거 나쁜 일 했다는 거 하나로 딱 한 게 하맛 어기에서 아라바까지, 아라바파 요 한 줄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주시옵소서.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주시죠.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더 큰 복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거 없어도 돼요. 왜냐면 그거는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니까 저절로 내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갈비를 갖다가 20대를 먹어서 배가 부른 거하고 라면 한 그릇 먹고 배부른 거하고 똑같아요. 갈비 20대 먹고 배부르면 소화인데 배틀 나가서 이틀 동안 잠을 못 잡니다. 라면 한 그릇만 먹고 자면 해서 먹고 잘 잘 수 있어요. 넉넉함이 축복이 아니에요.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 지금 이 여로보암이 그런 경고를 받고 있어요. 이 열왕기하 14장은 바로 이 아마샤라는 왕과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사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아니에요. 그가 그의 손을 통해서 위대한 왕국을 건설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버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온천함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온천함보다 더한 것을 하나님이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런 능력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전능함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 전부 다. 하나님 한 분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날에 이 뉴욕에서 많은 교인들, 제가 보기엔 한 3만 명 교인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사람을 찾고 있겠어요. 3만 명이 여로보암처럼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